우리는 열왕기하를 보러 가면서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나듯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만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망하였고, 성경의 카메라는 이제는 남유다를 조명하였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참 좋은 선한 왕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10월 4일 금요일에 성경 본문이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는 분별까지도 잘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평가하는데 아주 독특한 평가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하다, 그냥 이렇게 기대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였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남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왕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멋지고 근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우리가 쭉 걸어가면서 토요일과 또 오늘 주일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도 흔들렸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과학에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장, 그 단어를 가져다가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신앙 보존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방황하고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사람의 방법들이 막 동원되었을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100점이죠 만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조금 방황했을지라도 사람의 방법을 썼을지라도 그 사내립에게 나름대로 거래하며 딜하며 그에게 싹싹 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치욕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지만 방황하는 것으로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방황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신앙의 보존 법칙이 있구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발휘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훈련받았던 12주의 시간들,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울며 함께 고백했던 이 시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켠켠에 아름답게 녹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발휘되어질 것이에요. 부디 바라기는 많은 이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다시 한번 진지한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귀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5가지의 성숙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에 5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수준을 한번 열어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방송실 지금 헤매고 있나요? 뒤로 넘어가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제가 방송실을 의심했네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 이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팔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 번째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다음 수준이 있는데 어떤 수준이냐, 이런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도움이시다, 이것을 알기는 알지만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만 매달려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미숙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처음부터 3단계부터 가는 건 없습니다. 마치 계단과 같거든요. 1단계에서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 다음은 3단계로 나아가는데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냐, 이제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다른 이들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섬기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역도 섬기는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썩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데 돕는 그 방식들이 그냥 사람의 방법이고 감정의 방법이고 혼의 방법이에요.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케어하는, 그런데 거기에 참 귀한 마음들은 있는데 진짜 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위로하고 섬기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었다면 진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영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하여서 그냥 섬기는 수준 되어진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나는 몇 학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의 문제를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돕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 그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근원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육체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틀려버리면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습들은 삐뚤어지게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 하나님의 만심,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주며,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정말로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아픈 말이지만 그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돕는 수준. 권사님들은 이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권면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방법이나 혼적인 방법이나 감정적인 방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4학년 여러분들 입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4학년이 졸업하잖아요. 그럼 5학년 마지막 단계는 이런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우리의 예수님의 사람의 우리의 양육의 최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삶이 사명이 되어지는 수준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가장 기쁜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나를 갈아서 넣을 수 있는 사람,
요즘 그 흑백 요리사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요리를 만드는데 이 요리에 저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당신이 설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이 서기 위해서는 내가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분명한 헌신, 심는 일이 있어야 세우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기쁜 일이요, 사명이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보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저거는 손해보는 일인데, 저거는 고생하는 일인데, 저거는 안 되는 일인데 왜 저 일에 저들이 저렇게 헌신할까? 그들은 맛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사랑, 그 사역을 맛보아서 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 부름받고 부족한 내가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반전의 이야기이며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일들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부부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 남성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 여성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 청년팀이 있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람 어린이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 우리 청소년 팀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람 우리 신성 기둥팀이 있어서 각 세대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늘 책 가지고 왔어요. 책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함께 양육하는 책인데, 이 예수님의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표지 하나, 타이틀 하나, 그림 하나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양육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아저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그 차려진 식탁 안에 앉아서 함께 그 말씀을 누리는 장면이 이 예수님의 책의 표지 그림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도 또 장년도 노년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12주의 과정 동안 우리 김찬석 전도사님, 그리고 주동혁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3명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었는데요, 그들의 귀한 고백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 청년 나오셔서 첫 번째 간증 해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 청년 8기 박지혜입니다. 먼저 제가 예사람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말씀 중심과 복음 중심의 설교를 접하게 되면서 저의 지난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불안함에서부터였습니다. 얼른 바로잡아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 저의 신앙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십자가가 그닥 필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지은 죄 하나하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램프의 지니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고 복 주시면 그만인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전긍긍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일이 잘 풀리면 간사하게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 양육 12주간의 시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죄인인지 스스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 초창기에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모습이 확인사살 당하는 것처럼 부정당하면서 깊은 혼란에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를 구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전혀 무지하다는 그 사실에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나름 신앙에 열심도 있었고 은혜의 체험도 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거겠지 생각했지만 일과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15년의 신앙생활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낱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기도 방식, 생각의 방향, 마음가짐을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과 소원을 이루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과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체험 중심이던 저의 믿음은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말씀 중심, 십자가 구원에 따른 진리 중심의 믿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소망하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환경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말씀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더 자주 접하고 순종함으로써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칠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제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조롱, 멸시, 고통을 전부 떠안으신 것, 이 사실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 보잘것없는 제가 구원받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복음 중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신 전도자님께 감사드리며 깨우치고 회개하며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다짐이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겐 이런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젊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마냥 어린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신앙 앞에서 진지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때로 우리에게 참 감동뿐만 아니라 도전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눔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에 새로운 몰랐던 것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귀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들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청년 우리 함께 초청할까요? 우리 최효주, 우리 신성이 낳은 딸이지요. 우리 효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 8기에서 양육받은 최유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동부에서 찬양대와 워십팀을 맡아 섬기고 중고등부에서는 6년 동안 찬양팀을 하며 2년은 찬양 인도자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2부 예배와 수요 예배에서도 싱어를 서며 일주일에 4번씩은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없는 날에도 친구들과 교회에 모여 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권사님들께 칭찬도 받고 제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청년부에 올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 모집을 진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람 모집이 이루어지기 반년 전부터, 그러니까 청년부에 올라오고서부터 저는 이른바 신앙 침체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도 기도도 모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서가 바뀌면서 전도사님과 청년 언니 오빠들에게 제 깊은 이야기와 고민을 꺼내기란 정말 어려웠었고, 대학교를 다니며 더 바빠진 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있던 때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을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언니 오빠들이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정작 지금의 제 상황은 현재 제가 하는 사역만 해도 바쁘고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사람을 했다가 오히려 예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신청을 미루다 모집 마감이 다가올 즈음 문득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그 마음이 들자 저는 일단 후회하더라도 신청해보고 후회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사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사람 양육을 진행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예사람은 저에게 의무로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왔고 예사람을 진행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지쳐만 갔습니다. 교재의 말씀과 간증은 나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았으며 전도사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예사람이 숙제처럼 느껴지고 제 삶에서의 죄는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예사람을 하지 말 걸 하는 후회도 들며 저는 저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마음에 남는 것 없이 흘려보내다가 6단원인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챕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제가 반년 동안 신앙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제 삶은 너무 평안했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마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챕터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소단원에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 싶을 정도의 마음의 감동, 역사, 그 뜨거움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성경 속 사무엘처럼 나에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서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쳐왔던 생각,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들리던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지으려 하는 제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내 모습조차 돌아보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많지만 전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이 더 강해져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작은 죄마저 이길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통해 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만 단정지었습니다. 내 삶이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제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멈칫할 때가 많고 제 마음은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야 함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람 양육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게 옛사람을 허락하신 것이 참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복음에 관하여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인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옛사람 양육을 고민 중인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큰 가방을 메기에는 이미 메고 있는 가방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면 어떡하나, 잘해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옛사람을 매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또 그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주간의 긴 시간을 저와 함께 달려와준 예수님의 사람 청년 4팀에게 참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랑과 섬김으로 양육해 주시고 제가 올 땐 저보다 더 많이 울어주셨던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삶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 또 속상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감정을 이기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 양육을 통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멋진 재료를 가지고 마치 요리사가 되어진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요리를 준비하여 우리 양육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냄새부터 좋다고, 이런 재료들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냐고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그 식탁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쁜데 괜찮은데 먹고 싶지 않은데 나 이미 배부른데 왜 이런 음식을 차려두냐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보약과 같아서 기대하면서 먹건 혹은 내 입에 써서 먹건 참 힘들게 먹었든 나중에 시간들이 지나가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걸어갈 때에 아무렇지도 않네, 어떤 방해도 없네, 아니 어렵지도 않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음표를 찍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시지만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할 때 늘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늘 예방주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는 지금 제대로 걷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기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맞나? 다른 말로,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지금 영적인 공격들을 받고 있나? 영적인 방해가 있나? 그럼 맞네.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일이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동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는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주동혁 전도사님은 양파 같은 전도사님이라고, 알면 알수록 새롭다고. 그런데 입원을 해서 진짜 새롭네요. 대신에 우리 김찬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동혁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귀한 간증문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동욱 전사를 대신해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양가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없었고요. 남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늘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토요일에는 토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주일이 되면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학생이었습니다. 늘 학생부 회장이나 찬양단 리더를 인도하면서 살아왔고, 교회의 믿음 좋은 학생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재밌고 좋았습니다. 기도회를 하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도 나고 위로도 받는 것도 경험했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간사로서 전도사로서 사역도 시작했고요. 사역을 하면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도 사역은 늘 행복과 보람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역자인 저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여겨왔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내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통해 나의 신앙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은 복음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에는 나에게 제자 훈련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처음 저에게 주셨던 질문을 통해 의심 없었던 내 믿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릴 때부터 배운 교과서의 기초 내용 정도로만 다가왔습니다. 알아야 하고 소중한 것인지는 알았지만 사실 복음은 나에게 별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스스로 대답할 수도 없었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이 진행되면서 점점 제 마음은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저 나의 신앙적 열심이었다면, 내가 뿌리 내린 믿음이 진리가 아니라 그저 교회의 분위기나 따뜻한 뿐이었다면 나는 대체 뭐가 되는 것인지, 나는 사실 복음이 없는 전도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나 자신에게서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스스로 복음을 가진 전도사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사역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들과의 관계도 오해가 쌓이고 신앙적으로도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역과 신앙생활을 보며 저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생각하며 쌓여왔던 저의 절망은 청년 여름 수련회 때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껏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저의 신앙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껏 진리 위에 터를 세우고 나의 신앙을 세워온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느낌, 노력들 위에 열심히 신앙들을 세워왔다는 것, 내가 믿어왔던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들을 느끼고 나서야 제가 와닿게 된 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 제가 구하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복음이 저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발버둥 쳐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다 못해 우리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야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하기도 싫고 고백하기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만난 복음을 함께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혹은 우리의 감정적인 폭발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3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복음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오래된 전수가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주간 함께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준 전도사님과 팀원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전도사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다음 청년부에게, 그리고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